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뭘까요?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근데 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누구 앞에 나와서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박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다 알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한 찬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내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다고 간증 들으면 감동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깨어서 기도로 살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등록금도 없어요, 아이들은. 근데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애들은 걱정 안 해요. 그냥 부모님이 가서 용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맨날 가서, 그리고 그 애들은 걱정을 안 해요.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주니까. 등록금 걱정 안 해요. 부모님이 다 마련해서 주니까. 그래서 어린 애들이 아이고 오늘 우유값 어떻게 하지? 걱정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염려할까요? 난 집도 없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많은 것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새벽에 나와서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 우상이죠. 마귀에게 하는 거죠. 그들도 열심히 구합니다.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촛불 켜놓고 달을 보고 또 태양을 보고 코끼리 앞에서도 빌고 하루에도 12번씩 빌어요. 왜? 그들이 믿는 대상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창조자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으로 내가 믿는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인생 살기 싫다,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막 걱정, 막 고민, 물론 그렇게 하죠. 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러나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기도를 뭐 매일 깨어서 기도해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모든 게 염려, 걱정이에요. 기도해놓고도.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신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뭐 당당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막 크게 힘들게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부터 달라요. 대충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또 어제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가서 막 한마디 들었다고 싸우고 막.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분으로,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 염려해봐라. 키 한 자 크게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늘에 새도 걱정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걱정하지 않아도 다 사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까요? 기도 안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해라. 근데 거기에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찾아봐라. 안 되면 두드려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필요에 어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만 생각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게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걸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아론 훌 그 지도자들이 그걸 이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오늘 우리는 교회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을 짓는 목적이 뭐죠?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짓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짓는 거예요. 순종하고 짓는 거예요. 왜 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필요가 채워진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필요할 때만,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생활에.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기도는 맞죠.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필요할 때만, 내 도움 받을 때만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왜 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천일 기도 왜 할까요? 그 불상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 할까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상 숭배하라고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 분명히 아시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애들은 어떨까요? 필요에 의해서 달라 그래요. 맨날 달라 그래요. 맨날 달라 그래요. 근데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에 가서도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제대로 그 부모와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집 팔아주세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생일이 뭐예요? 명절이 뭐예요? 안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외 여행 다녀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아파트 팔아주세요. 땅 팔아주세요. 그럼 또 부모는 어떻게 하죠? 참 부모는요, 그래도 해줘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하는 대화가 진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너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망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가르쳐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 내가 오늘은 봐줄 테니까. 그래, 네 힘들고 어렵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너 이 말씀대로 살면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진짜 기도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등 돌리고 사니까 문제가 되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하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리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찬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 갑니다. 모든 게 기도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여러분 필요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너 봐라. 그렇게 사니까 되냐?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된다 그래요. 왜? 한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 되고 다 해도 결론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봤을 거예요. 미국에 100대 안에 재벌이던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10조를 기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부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가져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10조를 가진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걸 정말 불치병자, 저 어려운 아프리카, 힘들어하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반길까요? 내가 10조를 가지고 있는데 10조는 여러분 상상을 못 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얼마 물려줬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이제 기억이 나는 제가 알기로는 269억입니다. 자녀들에게 10조를 가진, 여러분 상상을 집에 가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는 건지. 오늘 말하면 떡값만 준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근데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론이에요. 기도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지금 항상 젖먹이 어린애예요. 항상 젖먹이 어린애. 여러분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은 말씀만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잘 오늘 새벽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잘 체크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오늘 새벽기도 이제 오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죠. 근데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이 전부 뭘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입에 달콤한 거 아이스크림 주시면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커 보니까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그동안에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책도 사고 대학도 가고 했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부모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사실은.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그분을 위해 구해 보셨습니까? 제 이제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저는 항상 개척하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잘나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도 갔다고 그랬어요. 초창기. 한 번 딱 갔다고 제가 안 한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목회를 누굴 위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됐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신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이었어요. 그걸 개척했잖아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로만 해도 저는 너무 황송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면은 이제 앞으로 부흥되면 저쪽 넓은 땅에 크게 교회당 지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개척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문태식 목사님 또 이제 이종환 목사님 11월 달에 개척 예배 드립니다. 우리 김지훈 집사하고 그 팀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한 거겠어요? 그 나라를 위한 거겠어요?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상식이에요. 근데 먼저가 자기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성공이 먼저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바뀌어져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이게 원리인데 복 받았고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져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항상 우리는 앞에 것만 자꾸 생각해요. 뒤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걸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게 진짜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네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내 인생에 가장 좋고 복된 걸 주신대요. 여러분 그걸 받아야지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애들은 10,000원이면 끝나요. 10,000원이면. 근데 부모 가진 재산은 그게 좋아요. 오늘 10,000원짜리 핫도그 하나 사 먹는 게 좋아요. 애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른이라면. 엄마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오늘 제가 점심 한 끼 먹겠습니다. 맨날 한 끼 먹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뭐에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파트는 낼 거야. 어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말만 하죠, 여러분. 아멘. 이게 최고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내가 진짜 깨어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말씀에 들리죠. 그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멘. 왜?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그래서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지금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받는데요. 받는데 그걸. 좋은 걸 받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즐겁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괴로우니까 마시고 친구들 데리고 놀러 돌아다니고, 그럼 그 자기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대부분 다 거의 타락된 거예요. 사실 보면 즐기는 거,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때 가서는 마약 때문에 죽잖아요. 진짜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받는데 너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 진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가부가 힘드니까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빼앗기고 해서 내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그 가난한 가부, 아무 이름도 없는, 와서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한이 맺혔습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느냐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일주일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대. 여러분,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면, 어떤 경우는 10년 가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한두 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땡 하고는 또 세상에 가서 또 살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죠?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와서 또 부르시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는 할렐루야요. 한 달 가요. 그래서 또 세상 잘 되니까 또 문제 해결되면 또 가지고 거기서 난리치고 또 살다가 한 5년 있다 또 와가지고 왔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기쁨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날마다 이 하인처럼,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물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이 나와요.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이 다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한 가부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응답할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1년, 1년 안 되면 2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앞에 기도에 대한 내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한다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 찾아.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맨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일 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이 뭐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모든 생사화복에 결정된 자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기도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 응답받기 위해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살기 힘들건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